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맺게 되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는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떤 거처와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어떤 초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땅이 거룩하거나 또는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 의로운 처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땅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미국의 영향 극보수적인 남침례교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친유대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정치 영역을 보면 특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곳을 보통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뭐 텍사스나 해서 이렇게 남부 지방인데요. 그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에 있어서 친유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이 우리 한국 교회도 미쳤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도 상당히 친유대적이고 그리고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모 선교단체에서 백투더 제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장소는 어떤 당시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땅은 예루살렘이죠. 만일 성경이 우리 백성에게 기록되었다, 한국 사람에게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 땅이 되겠죠. 그래서 땅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요소로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가 거룩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지 그 자체가 특별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만 자꾸 성경에 대해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땅의 회복과 또는 그렇다 땅의 거룩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31절로 32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맺었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깨트리시는 거예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동 지역을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보통 계약이라고도 번역하고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계약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깨트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더 언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도 이 언약에 저촉되고 을도 저촉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거나 뭐 할 때 보면 갑과 을에 그러면 을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손해보고 갑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갑질한다 이런 표현이 돼서 이 계약이라는 의미가 좀 부정적으로 미치게 되긴 했습니다만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나 을이나 서로 조건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종주권 언약, 종주권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왕입니다. 신합니다. 그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왕은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풍족하게 먹이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백성은 또 신하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왕이 요청하면 군대로 들어와야 될 그 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솔개를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불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조약 자체가 뭐냐면 동물을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바로 이 동물처럼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깨트리면 징계는 하시죠. 근데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세워줄게, 회복시켜줄게, 다시 언약 세우자, 다시 언약 지키자,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말씀은 그냥 법조문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을 새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외적으로 보이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으면 됐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됐고 이런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다녀도 돼, 마음만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외적으로는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너희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했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유대 땅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돌로 무덤을 만들어 갖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무덤을 제대로 쓸 수 없죠. 그리고 그냥 노숙자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 순례객들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냥 흙으로만 대충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깎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가끔 당국에서는 거기다 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하지 않도록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에만 종교적으로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시지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만 다니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38절로 40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에게 땅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의 회복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47년, 48년에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시오니즘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물리적 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이 땅에서도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고 또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고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또는 우리의 상처를 묵상하게 함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붙들고 또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